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안에서 늘 웃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례 없는 팬데믹 현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일보다는 확실히 기쁨은 줄고 슬픔과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는 분, 이전보다는 확실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줄게 되었고, 또 학생들도 마음껏 밖을 뛰노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생활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번거로운 일들이 추가되었죠. 손소독제를 또 써야 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다음에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쁜 삶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터지고 모든 그 유럽이 닫혀지고 클로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유럽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우울한 마음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발코니에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SNS 요즘 많이 하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둘씩 자기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자기 안에 주어진 그 우울함들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찍어서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은 모두가 힘들지만 노래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의 시간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기뻐지는 마음과 그 갈망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노래를 부르면 모든 상황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은 절망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박수를 치면서 웃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없던 기쁨이 솟아날까요? 아니요. 기쁨의 흉내를 내었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 이유가 끝나면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얼마든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이면서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별로 이렇게 기쁨의 이유들을 찾기보다는 사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이 서신을 적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떠나간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서 서로 좀 싸우지 말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나눠진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할례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육체의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타파하고 그것에서 떠나서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 염려와 근심 투성이에 쌓여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밖에서 그 어떠한 기쁨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모조품을 기쁨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갈망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지만 참된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주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니까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확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자동차를 리뷰하는 그 유튜버가 한 분 계신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막 유튜브로 찍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자고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이고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학파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 영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백작이 그 사람을 반겨주기도 하고 파티에 초대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른 클래스의 소위 얘기하는 어나더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자신이 한 말에 올무가 잡혀서 넘어졌어요. 부자이고 테슬라 주식의 1%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의 이 말이 사실일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저 영상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연출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돈 주고 티켓만 사면 그 백작에게 가서 그 파티에 초대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꾸며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까지 자신을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은 한 번의 유명세를 얻었지만 그 유명세를 얻고 나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오는 막대한 그 기쁨의 모조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되는 거짓 기쁨을 끊지 못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이 거짓 기쁨은 물질로도 나타납니다. 돈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여길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평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이지 결코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돈이 없어도 고생하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사라질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강남의 한복판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의 주인이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현금이 두둑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장사에 아주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야, 돈이 많으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실절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주 호황하는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반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에 몇 년에 걸쳐서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용을 딱 했는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돈이 뭔가 비고 그러면 그 사람부터 의심하고 나아가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 좀 대인배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고 남을 믿지 못하는 아주 그런 편협한 사고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속에는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덫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 비스무리한 것이고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모조품은요 진품과 다릅니다. 진품은 기능이 있고 펑션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만 모조품은 덤이에요. 그거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돈을 모으고도 그 속에서 공허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기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유명하다고 해서 기쁠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기쁨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생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곤 해요. 그러나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믿었는데 힘들었어요.
어디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쁨보다는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은 것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집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증거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니네 나중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아무렇지 않게 놔둘 테니까 고난받고 지지고 볶든 어떻게든 버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결단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우리가 보호받는 성도임을 증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분명히 각오를 해라. 너희 앞에 장애물같이 염려와 같은 근심 걱정거리가 너희를 파고들고 너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아주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그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이 탄 배가 거친 물결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물 위에서 걸으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이 기겁을 했죠. 주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고 좀 대담한 사람이잖아요. 만약 주님이시여든 나로 이 물이 올라오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가죠.
잠시 잠깐 한두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볼 때는 안 그랬는데 바람을 보고 물결이 치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점점 빠져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세요.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면 물에 빠져들죠. 고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어져서 이거 뭐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건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죠. 물결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풍파가 몰아치는 뱃속에 있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물 위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현실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하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박해하는 사람에 대한 온유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그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관용의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용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관용의 말을 하면서 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근거로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우신 것과 관용을 베푸는 삶 가운데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 비웃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헛것인 양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잠시 잠깐 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라고 선언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임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말하기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심판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들이 수만 가지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쌓아둔 모든 재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보다 그것이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치고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희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심판이 임했을 때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것으로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고 저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가까우심이 더 날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에게 관용하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미움 살만한 말을 하더라도 곧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함께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할 때 그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이 멀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